새롭게 32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32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직접 보니까 어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손에 들었던 두 판이 어떤 판입니까? 31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장 16절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분노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거룩한 것을 던져 깨버릴 수가 있는가? 그럴 자격이 모세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아론의 대답은 진행 과정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24절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우리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무슨 송아지가 뭐 저절로 발휘돼서 걸어 나옵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버린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죠. 인간의 분노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모세가 하소연하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 역할을 좀 공로를 좀 생각하셔서 들여보내달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응답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불평하는 그 백성에게 모세가 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친 것이 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죄를 지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나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언급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돌판을 주실 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도 죄로 그것을 징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위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7절에서 14절에서 본 모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14절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는 거였다면 오늘 본문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깼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도장도 찍기 전에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20절에서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걸 연상을 해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죠.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때까지는 그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얻어질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열매를 먹는 순간 뭐가 오라?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죄책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낸 그 물을 마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파기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먼저 모세는 26절에서 여호와 편의 선자들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친구를 죽이라고 이웃을 죽이라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3,000명가량이 죽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남은 자들에게 처참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7절에서 이미 그 해답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송아지 그 제사를 보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장난 것은 어때요?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지만 부패한 것은 어떻습니까? 도려내지 않으면 나머지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계약이 복원되는, 다시 파괴된 계약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참혹한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부패한 것을 잘라내야만 어떻습니까? 남은 것이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과수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 남기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습니까? 그 꽃가게에서 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막 잘라냅니다. 전제하는 거죠. 근데 사과도 봄이 되면 그 가지를 잘라내야만 그 큰 사과, 상품성 있는 사과를 그 수확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봄에 전지, 가지들을 잘라낼 때는 절대로 주인이 하면 안 된대요. 사과밭 주인은 그 사람을 사서 맡겨만 놓고 자기는 참여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인은 너무 아까워서 이 가지도 아깝고 저 가지도 아까워서 이것 남기고 못 자르고 이것도 못 자르고 하다가 결국은 다 남겨놓고 가을에 가면 알이 작아서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사과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하라는 대로 자기 게 아니니까 막 팍팍팍 잘라낸다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가을에 그 알이 굵은 상품성이 있는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천에는 그것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썩어서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도려내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죄를 막아야 될 사람과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명을 띠고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잠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론에게 맡겼지요. 그런데 아론이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단호하게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방조하고 협조한 것을 보지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판까지 깔아줍니다. 여호와의 길이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라 금송아지에게. 철저하게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모세가 아론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 24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참 답답한 문제죠. 그러나 22절부터 이 아론은 실망을 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22절만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아론을 세워놨는데 아론은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백성 탓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그리고 질문을 했죠. 금물 빼내라 해서 그것을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무슨 귀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라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5절 사이를 읽을 때에 그렇지 않죠? 아론은 철저히 그 과정에 참여를 했고 판까지 깔아준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론도 아직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도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백성들과 똑같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단지 말을 잘한다는 것과 그가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것과 그가 모세의 형이라는 바로 그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가 백성들 앞에 서기는 했지만 그 또한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사실은 인간 앞에 서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책임지기에는 다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2차 대전 후에 그 신생국가로 나와가지고 지금 미얀마도 한번 보십시오.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였었는데 아직도 80년이 다 돼가는데도 제대로 된 사회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리더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식민지 생활이라고 하는 것, 즉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민족,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중국에 가서 보면 그걸 아주 철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할까 봐 그냥 철저하게 그 싹을 잘라버리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이는데요. 당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를 배출할 기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여러 2차 대전의 신생국 가운데서 아주 독특하게 정말 특별하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0절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살과 그죠? 참혹한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죄의 대가를 치른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죄도 감당 못할 인간이 남의 죄까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그 리더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33절 한 번만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모세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들고 백성 대신에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는 그 이후로 한 명도 있다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세가 그래도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모세도 흠이 있는 자라, 모세도 죄를 지은 자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33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겪어보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받아보지 않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오만방자한 자들이었고 썩고 부패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모세로 인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모세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고 또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걸음을 재조정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